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듯이 또 토계장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계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얼만큼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끝나기만 마시고 그 하나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도 믿음이 또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식만 늘어나가지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지식을 늘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라고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식만 안 거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요. 죽이는 지식이 되지 살리는 지식은 안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시다.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아버지이시고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 새 이것들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게 아니고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토기장에 그래서 빚듯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때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들짐승, 새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흙이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과 새 이 모든 것들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이제 창조주이시기도 하는데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토기장이 그런 만드듯이 지으신 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본문에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귀한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도 만들기도 합니다. 각종 그릇을 만드는데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까?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놓은 건데요. 그거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마음이고 고난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요. 비교하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냐고 다른 사람 잘 이쁘게 잘 만드셔놓고 나는 얘 이 모양을 부모한테도 그렇게 말을 또 합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들 서로 비교하면서 잘난지 못난지 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걸작품이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진흙이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신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는다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만들어 가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 나오는데 왜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는 통자리가 지금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통일의 마음이에요. 그릇이 뭐라고 할 수 없대요.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다시 빚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 온 판은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온 이 만들어진 이 몸은 그대로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빚어가심으로 그게 잘 빚어진 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풍기는 게 달라지죠. 그거는 또 달라지지만은 온 판은 그대로 있습니다. 손들면 안 돼요. 성에 있어서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들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살리지만은 이 겉 온판을 바꾸는 게 들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고 그래야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리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리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제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어쩌면 또 옳은 행위라고 불렸잖아요. 이건 그럴 수가 없대요. 로마서 이런 표현들이 있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실지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기가 불행하다, 그래 앞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만을 표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책망하고 직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스럽지만 왜 이렇게 못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드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있게 하시고 또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지금 있는 이 환경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말합니다. 비교하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 나를 만드셨다. 가장 존귀하다. 희소할수록 우리 세상에 보석되어 너무 많이 있으면 더 가치 떨어집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더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나 같은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를 구하려고 자신이 희생하셨겠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오래 희생하셨겠습니까? 사람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보듯이 귀하게 보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께 귀하고 다른 사람도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니까 귀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소비자에게 고난이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이 절대 조건 앞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게 필요로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나무 아버지를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불러야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요. 도와주세요. 나무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다른 우상들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는 말고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부르마다 하나님 부르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욕심에 이 음성을 우리가 듣듯이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린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르면은 들으시고 보답해 주십니다. 아버지이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만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또 눈 깜짝한 새라고 그러죠.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한 새예요. 눈 깜짝한 사이도 안 놓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답해 주셔요. 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보답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인간 보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 우리를 통일하신 하나님이 빚으셔갖고 딱 던져갖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귀할수록 아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5배로 여기시고 아끼시고 보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통일자기가 그것을 만들다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지 아니면 그 지름을 다시 이겨가지고 다시 만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빚어가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빚어가시는데 조각가가 조각함에 있어서 깨고 깎고 그럽니다. 그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만은 시간 지나서 안정이 되면은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고 깎고 막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실 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혼란 풍파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나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셔요. 훈련하시고 그때는 힘들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멋진 약복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셨죠. 6일째
회종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뭐 앞에 만들 때 실수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만들 때 좀 부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실수는 않지만 마지막에 만드실 때에 사람을 아담을 가장 최고의 그적은 힘들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만드시는데 딱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얼마나 큰지 그 내용이 많은지 이게 다른 모든 그런 우리의 자연의 아름다운 볼 때 참 멋지다고 하는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죠. 동물들이라는 거 또 많이 있는데 그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실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지금 여러분 육신의 이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 비교할 수 없는 형상하면서 만들으셨고 이것을 또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비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고장나는 고쳐가시고 다 하시는데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28절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어쨌든 합력에 선을 이룬다고 하나. 그래서 그 선을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세상에서 자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어렵지만 하다 이것도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그 복도 하나님이 아니고 참 복은 하나님 예수님인데 요즘에 육신적인 복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하늘의 선을 이루시는데 최종적으로는 29절에 나와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한량폭과 뭐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 깎고 다듬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담의 범죄함을 상실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받고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우리도 이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 가는데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만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금 개정하신다,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놔두는 것은 오히려 나의 원한 부분, 못된 성품들을 뜯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 훈련 조교가 있어요. 훈련 조교가 다 좋고
좋고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 하면은 그 훈련병이 제대로 훈련 받아갖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갖고 잘 싸울 수가 없어요. 훈련 받을 때 훈련 종류가 아주 좀 엄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주 이 훈련을 제대로 시켜줘야 싸울 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 종류들을 다 붙여놨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람 중에 나를 지금 비전하게 계십니다. 쉽지 않죠, 이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감정적으로 막 하고 그런 거는 쉽지는 않은데 그냥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막 저를 하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비전하신다. 안 데려가시려고 저 사람 붙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서로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셔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비전하심에 있어서 여러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도 빚으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놔두셔요. 그래서 그 사단이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는 우리를 괴롭힌다고 빵 했는데 오히려 그걸 사용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 가시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닮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우리 13절에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거룩함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지켜가야 되는데 죄 지으면 거룩함을 죄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더럽히려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늘 하겠지만은 우리는 깨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 두루마리, 예시를 보면 두루마리를 빠르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행실이에요, 삶.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 애국도 50입니다. 세마포라고 했어요. 그것도 성대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삶으로 이 거룩함을 지켜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형상을 또 본받아가고 회복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의지만 갖고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료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징계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들은 징계하세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거죠. 인간 부모도 그러듯이. 그래서 이 징계 당할 때 불평하면 안 돼요. 도망가시면 안 되고. 징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또 회개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그게 자녀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징계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거룩함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이게 준비되어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징계 당할 때는 고통으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는 유익하다. 그걸 시편 119장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면 야고보서 보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내 고난 당하는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도 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고난 당해서 막 힘들다고 엉망진창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빚으실 때는요,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통과하고 나면 멋지고 훌륭한 작품이 돼요. 하나님과 언제나 자녀가 돼요. 나 혼자.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하시면 뭐까지 나와요? 전금같이 순금 100% 금이 되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승부를 제거하시려고 우리 타동국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금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 승부를 제거.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말고 순종하여서 잘 빚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공사 중이란 말이죠. 공사 중. 지난날에 보면은 간판에다가 공사 중 통영에 불편들이 죄송합니다 다 붙여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오는 도로가 지금 끝났는데 참 오랫동안 공사하더라고요. 폭우로 도로가 무너져갖고 실려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때는 다닐 때 불편하죠. 그래서 다행히 통영에서 안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공사 끝나고 나서 편하게 다니잖아요. 공사 중일 때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나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고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셨고 인간이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혜이고 불완전하고 해봤자 뭐만 나오고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거는 제약뿐이에요. 온전하지 않는데 하나님 온전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나도 인내하고 하나님과 공사 중이니까 그 순전을 찾고 기다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 공사 중이니까 지금부터 불편해. 그래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그 끝나면 뭐예요? 공사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멋진 작품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 서게 될 건데 요즘 한 못되게 걷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공사 중이다. 또 저 사람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괜히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한 소리가 잘 빚어져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을 해야 원하신 대로 빚어가십니다.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절하면 좋으시겠는데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누가 손 못 댑니다. 하나님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강제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만일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요, 자유의지를 안 주고 로봇처럼 그냥 만드셨으면요, 태어났다 딱 먹겠어요? 안 따먹어요. 그럼 하나님 말만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 할 때 그걸 안 할 수도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지, 무슨 아무 감정 없고 로봇처럼 해갖고 하나님 드럽습니다, 들어갑니다, 경배합니다, 그걸 안 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안 만드셨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네. 그래서 자기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하고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딱 그래갖고 당신 나 좋아한다고 해갖고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 들어가지고 되겠대요? 의미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께 아담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쪽을 태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불행하게도 불순종하는 쪽을 택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셔도 안 해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면 망하셔야 돼요. 도망 다니면 도망 다닐수록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빚으시겠습니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나를 가장 좋게 만드실 거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고 좋은 걸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좀 알고 맡게 드리는, 나를 맡게 드려가지고 순종하고 그냥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맡게 드려야 돼요. 순종하고. 토기장의 손에 흙이 그냥 있으면 토기장이가 알아서 잘 빚어서 필요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에 대해서 흙이 뭐라고 하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도망 안 가면 되는데, 토기에 손이 있으면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빚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경우 가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넘어뜨려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또 한 걸음 뛰고 성공을 하면서 또 예수님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또 해가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한 번 미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 하나가 그 죄 지었다고 사단은 뭐 그럴지 몰라도 내가 죄 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대응은 안 되니까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잘 빚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특별히 이런 것에서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여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 내가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토기자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고 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잘 빚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